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나오는데요.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저번에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또 이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남편이 사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7장에 쭉 또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내용을 봤을 때 성도들이 또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서로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줬는데 우상의 제물도 그냥 먹어도 된다. 한쪽에서는 그러고 아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팀과 먹지 않아야 된다. 이 팀이 자꾸 이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또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서신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가 하는 지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그렇게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너희들이 아는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가지 말고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만은요. 헬라어로 푸이시오 이런 말인데 교만의 뜻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대화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 허파에 바람 들어갔어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 사람 교만해졌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아유 참 저 집사 아유 저 권사 교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저 집사 참 겸손하지 참 온유하지 참 교회의 덕을 세우지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지 이렇게 보셔야지 하나님이 또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참 교만해 성경 좀 안다고 잘난 척하고 아는 것 좀 있다고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남들 판단이나 하고 아이고 참 저 사람 문제야 이렇게 보는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겸손한 주의 성도들이 또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 지나가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절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주의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또 겸손해야지만 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사진 찍을 때만 막 하트하고 막 V하고 이러잖아요. 사진 찍을 때 막 하트하고 저도 목사님이랑 이번 제주도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막 둘이 막 하트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하트를 하면 안 되고 평상시에도 부부간에 성도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트를 사인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셨단 말이죠.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회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서로 지체가 지체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자꾸 누구가 믿고 누구가 원망스럽고 누구가 불편하고 누구가 자꾸 그냥 안 봤으면 좋겠고 떨어졌으면 좋겠고 헤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영이 부어져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을,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세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우리 남편들, 결혼한 분들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떠냐면 사실은 설레이잖아요. 설레. 저도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잊을 수 없는 게, 첫째,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랑이 헤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결혼을 왜 해요?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싫어서 밤에 헤어지지 않고 밤새도록 그냥 같이 있고 싶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연인들이 이제 결혼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요, 다 뜨거웠단 말이죠. 뜨거웠는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잘한 것도 있는데 책망할 것도 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거,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거 내가 너희 칭찬한다. 그러나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이 처음 사랑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종교인이 돼가지고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가서 찬양하는 거 너무 기쁘고 아까도 찬양하세 막 하고 다윗처럼 이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흔들려고 하지 마시고 좀 춤출 때 누구 집사님 옛날에 어디 가서 많이 흔들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그런 데만 가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우리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흔들고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데, 처음 사랑이 있을 때는 막 그렇게 췄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별로 흥이 안 나고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없는 분들은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요, 내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신앙 점수가 사실은 매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오늘 내 마음이 어떠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을 드렸는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30분이 짧아서 찬양 더 드리고 싶다,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은 주님과 그 사랑이 지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불러 왜 이렇게 길어, 언제 끝나, 짜증나, 이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내 안에, 부부간에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게 주님 사랑했어요. 저도 처음 사랑이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집에 가는 게 싫고 교회에 있는 게 성전이 그게 저도 사실은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찍 오잖아요.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하면 집에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처음 사랑이 이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옛날과 비교하면 사실은 이게 식었어요. 식은 걸 저 자신도 스스로 알고 또 고백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럴 때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껌껌해지는 거예요. 촛대에 불이 켜야 있어야지 내 심령이 환하게 빛이 있고 밝고 강명한데, 우리 안에서요, 이 7 촛대가, 불이 7개가 다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지면 꺼질수록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촛대까지 내 속에서 뽑아가 버리시면은요, 암흑인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학교 설교를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도요, 이 촛대 일곱 개 불이 다 켜 있어야지 환하게 밝아서 죄가 들어오지 않고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날마다 예수의 피를 붓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야지 우리 속에 이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는 좀 어두운 것 같아, 좀 침침한 것 같아, 요즘 내 안에 좀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 이런 분들은 내 안에 촛대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부으면 우리의 심장이 다 흰눈과 같이 씻어지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밝아진다 그러면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의 피만 붓고 예수의 피만 바르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그 순간 그 즉시 주님이 흰눈과 같이 씻어주는 이 놀라우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서 하나님 앞에 이 처음 사랑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는 주의 또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빼앗겨서요, 신성한 성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무지 많아요. 내 유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믿음으로 교회에도 덕을 세우고 가정에도 덕을 세워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해서 가정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교회에 또 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또 모습 가져야 되겠고, 때로는 절제가, 때로는 인내가, 때로는 경건의 모습을, 때로는 형제 우애,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도,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사업장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 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네. 그래서 3절에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이 다 나 인정해 주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를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알아주시고 더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감찰하셔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 딱 티켓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또 갔다 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제도 그러면 또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갔다 오도록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그러시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먹는 것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잠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4장 28절. 신명기 4장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세요. 우리가 세상에는 신들이 무지 많아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바다의 물과 뭐 하나 돌 하나까지도 이 수많은 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저번에 한번 조사를 기사를 봤더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보다 그 가지수가 100배는 1000배는 더 많은 것.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문화가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막 이 우상이 신이 막 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뭐 기독교, 천주교 뭐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되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억이 넘는 거예요. 그 신으로 섬기는 개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목석과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이렇게 허상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그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는데 잡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잡지를 이렇게 읽는데 그 잡지에 뭐가 나왔냐면은요. 계룡산인지 어느 뭐 지방의 어느 산인데 산 안에 막 굴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어떤 예배당 같은 처소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머리도 백발이에요. 근데 하얀 도복을 입었어요. 도복을 입고 이 가운데 빨간 십자가를 네모나게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그 옷에다가 그려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내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소에요. 사람들이 앉아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앉아서 그 예배를 하는데 그거 드리는 것도 아니죠. 예배를 한다고 모였는데요. 35명 정도 되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세어봤더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도복을 입고 내가 예수다. 내가 이 땅에서 제일이만 예수다. 그런데도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잡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도요 그런 막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 옆에 건물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 교회는요 젊은 소녀들이 그 교회로 오게 되면은 그 교주하고 성관계를 해야지 그 재림 때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 옆에 건물이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요, 학생들이 어디를 가는지, 뭐 선한 무슨,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박스나 막 음료수를 막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선한 일을 행한다고 주일날 어디론가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가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런 이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번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감옥에 있는 그 교주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가도록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인내하고. 저 사람들도 그 교주가 그 10년 돼서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미혹받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제가 바로 옆 건물에서 이렇게 대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려면 사실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벌써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미혹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거기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현 시대에 정말 이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구원받는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모레도 찬양하면서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기 전에 한 자매가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사모님 저 열이 뭐 38.6도인가 뭐 38.7도인가 하여튼 뭐 38.6도예요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저 금요일날 교회 가서 사모님 설교 꼭 듣고 싶은데 지금 몸에 열이 펄펄 나가지고 오늘 금요 예배를 못 가가지고 너무나 속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어떤 거 보냈냐면 엉엉 통곡하고 우는 그 이모티콘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죠. 자매님 얼른 나오세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위로를 해줬더니 답변이 왔어요. 사모님 오늘 꼭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금요 예배 안 왔다고 제 설교 들으려고 유튜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자매는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모습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 자매가 그렇게 사모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자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만큼 많이 부어져 있으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오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런 소망이 그 안에 이렇게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오늘 그 모습이었거든,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4절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달이 하나님인 줄 알고 돌덩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제주도에 가니까 곳곳마다 돌을 쌓아놓고 우상의 단을 이렇게 드렸던 모습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쌓아놓으면서 하나님 비나이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의 신이시여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예전에 그 영화에 보면, 전세를 고향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그 아들 달라고 옛날에 우리 조상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빌었어요. 돌단 쌓으면서. 그 다 허상이잖아, 허상.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이렇게 구원받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 2,000명은 된대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2,000명이 된다는데,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지만 그렇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 2,000명 된대요. 그런 종파에 소속돼서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쌍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 말씀, 37장 16절 말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죄만 짓고 살다가
정말 천국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이 하나님, 만왕의 왕 이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우리 목사님이 노인분들 얘기를 또 이렇게 하셔요. 자, 하나님 모실 때는 그 노인분들 하나가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오신 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잘해야지, 이런 얘기를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잠깐 대화를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또 듣고 이렇게 그 말씀을 또 되새겨 볼 때, 그래, 우리 나라가 지금 한 600만 명, 800만 명이 주일날 교회를 나간다고 하잖아요.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는 노인분들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이 사실은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교회를 또 나가지만 종교인으로 구원받지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정말 성전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한 종교인들도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무지 많은데, 그래. 주일날 오시는 그 80여 명의 수로 생각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40명 될 것 같아요. 150명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돌리다가 이제 더 이상 지금 전화를 제가 이제 다 메모를 못 했는데,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 해도 한 13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매주 지금 한 80명의, 노인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 맞아. 하나님 보실 때 이 나오시는 노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그분들이 다 이제 우리 손목 잡아주면서, 아이고 목사님 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복음 들려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천국에 와 있다고. 우리는 그분들의 얼굴을 제대로 못 알아보더라도 그분들을 또 알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두 번째는요,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아이고 주일날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또 인사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설거지 또 봉사하신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먹은 밥그릇 주일마다 이렇게 설거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얘기할 그날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식사 봉사도 힘들고 설거지 봉사도 힘들어요. 저도 설거지 봉사 한 번씩 참석하면요, 시간도 1시간 막 2시간은 설거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식사 봉사도요, 토요일날 한 2-3시간 와서 식사 봉사 준비하고, 주일날도 한 2시간을 또 식사 봉사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주일 합치면 한 5시간을 식사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설거지 봉사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정말 그런 여러 시간을 우리가 정말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가서 너 식사봉사 몇 시간 몇 분 몇 초 한 거 다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상급으로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설거지 봉사한 거 너 몇 시간 몇 분 몇 초 설거지 봉사했지? 그러면서 또 믿음의 상급을 반짝반짝 내 집에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반짝반짝 또 이렇게 달아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주소, 우리 집집마다 주소가 있다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대잖아요. 이렇게 문패가 붙인대잖아요. 그 문패도 하나님이 찬란하게 우리의 또 상급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 구원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 상급 주시는 거 바라보니까요, 진짜 화장실 청소할 수 있고 걸레 빠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의 상급이 없으면은 어느 누가 이 일을 하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로 하나님이 다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수고할 수 있음에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진실하게 또 봉사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또 주의 성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신데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잘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는 것인지 알고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때로는 짜증나더라도 사랑으로 주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모습 우리가 또 갖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주시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아무 신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상적부터 오는 습관적인 죄가 사실은 많이 있지요. 우리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그 제사가 이렇게 물려온 거예요. 대물림을 해오듯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어느 나라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모르고 먹을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값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우상에 대한 재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먹고 나면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요. 먹고 나면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나면은 어떤 그런 사인을 이렇게 받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는 이런 것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세요. 그러면서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더 배부른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배고픈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앉아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머 저 집사님 어머 우상 숭배했나 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럼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네. 그럼 나도 먹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제 우상의 어떤 자리에 함께하면 그 음식 먹는 걸 보면 연약한 자들이 이럴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도 먹어도 되겠네.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을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나로 인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내 모습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상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나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라도 나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나 같으면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도인 나를 본받아서 너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너의 행동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식을 너가 잘 소유하길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되죠. 조심스러워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술 담배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다 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저 사람이 시댁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그 자리를 아직 피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우상숭배 아직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라. 믿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찌 살든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항상 주의 것임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 23절 제가 읽겠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주를 위해서라면 고기도 우상의 제물도 술도 마시지 말고 형제에게 꺼리끼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데 아직 죄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세상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때로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7살은요 13살하고 안 치래요. 7살은요 8살하고 치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13살은요 뭐 20살하고 안 치네요. 13살은요 13살이나 14살하고 치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구역을 정할 때 믿음이 어린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보다 조금 더 올라간 사람을 구역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를 얼마 전에 지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모습들, 행동들을 잘 이해하면서 용납해주고 잘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온 초신자를 믿음이 좋은 사람을 구역장을 세워주면 이 사람은 아주 막 죄를 짓고 살고 말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한 얘기만 막 하면 이제 7살 된 이 이제 성도는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서 7살짜리가 7살 공부를 해야지 7살짜리가 대학생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 사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혜란 성도님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요 미연 집사님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구역 예배를 하면은요 욕하면 같이 막 욕을 해준다는 거예요. 남을 막 비판하면 같이 막 비판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막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판할 때 그 집사님이 같이 욕해주고 같이 비판해지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사모님 저는 그 집사님한테 너무 고마움을 가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약간 더 성장한 사람한테 이런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런 데서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근데 만약에 제가 구역장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시기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려야 돼요. 남편 절대 사랑해야 돼. 절대 복종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 욕을 막 하면 같이 남편 욕을 막 하면서 그래 나래도 그러겠다 막 이러면서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공감이 돼서 너무 은혜를 받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가정이 됐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구역을 짤 때 제가 좀 그렇게 짜보려고 또 생각도 이렇게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 옆에 붙어야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사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목사님이라 저를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가까운 걸 또 저 자신도 사실 느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이 또 연약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저를 대할 때 어떤 모습에서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제가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또 믿음의 연약한 사람과 맞게 잘 우리가 또 동행을 해줄 때 이해해주고 섬겨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끌어 올라가서 우리 그 아까 얘기한 성도님처럼 또 그런 고백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잘 정말 끌어줄 수 있는 또 이제 리더자가 세워져야지 또 그 연약한 자가 잘 세워질 수 있겠구나. 제가 또 깨달음을 이제 또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는 또 어린아이에게 맞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부장도 늘 노래하는 게 뭐예요? 사모님 주일학교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교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가장 공감대를 그래도 20대 청년들이 주일학교랑 공감대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주일학교랑 친해지려고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를 볼 때는 할머니 같이 보이지 않겠어, 할머니. 막 뭐 고모 이모 같이 보이겠죠. 막 먼 친척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부서가 하나님 좀 좋은 협력자, 동역자들이 잘 붙여져서 저 모든 이렇게 부서들이 원활하게 새해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서에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취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믿음의 연약한 자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게 또 따라오는 주의 은혜가 또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아까 152장. 오늘은 우리가 좀 사랑의 영을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영.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게 좀 사랑의 영이 부어져야지 이제 아이부터 이렇게 모든 어르신들까지 다 사랑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영이 없으면 그냥 애도 사랑이 안 되고 학생들도 사랑이 안 되고 그냥 노인분들도 사랑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좀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영, 구령의 영, 성결의 영, 신앙의 영, 기도의 영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